자, 오늘 본문은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증거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열매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나타날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표현해 보았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요, 예수님의 흔적인데요. 이 단어는 실상 갈라디아에서 말씀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어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인가요? 그 내용에서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놓으라 라는 말씀에서 제가 이 아이디어를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에 내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무엇인가를 계속 고민했습니다. 실상 설교 요청을 받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이 주제를 장로님께 보내드렸습니다. 보내놓고 나서 내 스스로를 많이 점검을 했어요. 내 안에 어떤 예수님의 흔적이 있을까? 그리고 특히 이 시점에서 이제 연말이 가까워다 보니까 이 연말을 맞이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열매, 드려질 것이 흔적들이 무엇인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실상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은요,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기독교인 중에 유대주의자들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대하여서 핍박을 가하면서 말했던 말들이었죠. 그리고 특히 정통 유대파들의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유대인들과 교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였었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핍박을 가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초점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율법주의자들이나 또 유대주의자들이 자기 육체를 자랑하기 위해 스스로 육체의 모양을 낸 모습을 할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몸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표현한 거죠. 이것을 뭘 의미할 수 있을까요? 성경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찾아보면 이것은 우리는 내적인 할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종종 내적인 할례와 또 외적인 할례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참으로 할례당이지 않느냐,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과의 그 교류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퉜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사도 베드로를 책망하기도 하였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주장했던 내용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내용에서 자세히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성경을 해석하면 좋을 텐데,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성경을 깊이 해석하기보다는 제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흔적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신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점검해 봤어요. 한 주간 동안에요. 바른 목회를 위해서 신학을 할까? 라고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러기보다는 자신이 하는 일에 비방과 오해를 피하려는 모습도 감춰져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과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제 유대의 핍박과 또 그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뭘 받아요? 할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갈라디아서 말씀과 로마서의 말씀에 나오죠. 너희가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너희가 할례를 받느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도냐? 내가 너에게 그렇게 복음을 가르쳤더니 너희가 이렇게 빨리 다른 복음으로 전향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한탄해하면서 책망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더라고요. 왜 좋은 신학교를 가려고 합니까? 제가 이제 가까이 한 지인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이제 학력도 좋고 백그라운드가 좋아요. 그래서 목회를 하겠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어느 신학교를 가야 좋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신학을 하는 목적이 목회를 할 목적입니까? 그랬더니 네, 목회를 할 목적입니다. 그러면 마음 가운데 단 한 사람을 놓고 당신이 성심을 다하여 3년간 말씀을 가르칠 때 당신의 열정과 당신의 믿음이 소실되지 않을 각오가 있다면 목회하십시오. 신학을 하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이렇게입니다. 아니요, 제 친구 중에 은퇴한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는 그 신학을 하고 나서 큰 교회에서 행정목사로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그런 행정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신학을 하지 마십시오 그랬죠. 신학 안 하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신학 백그라운드가 자신의 인맥을 만들어주고 또 목회하는데 크게 활용하고 있다 한다면 그분에게서는 그 신학의 백그라운드가 그에게 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사람들이 잘 이름도 모르는 독립신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사람들의 오해와 비방을 피하려고 또다시 이름 있는 신학교에 등록을 해서 신학을 해볼까 했습니다. 물론 제 마음에는 신학을 나 다 배웠으니까 필요 없어. 그냥 타이틀만 얻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이 성경을 연구하고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들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는 신학과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성경과 신학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많은 선진들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소개된 신학을 또 점검하고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만 하더라도 부족한 시간 같더라고요. 이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신학을 많이 연구해 놨더라고요. 그걸 연구하고 살펴보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시간만 해도 부족하더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서마더라고요. 그리고 칭의고요. 이런 것들을 신학적으로 너무 잘 정리되는데 그런 삶을 못 살아서 한탄스럽더라고요. 오늘날의 교회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본문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참된 신앙의 열매를 맺을까 하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니 오늘 본문은요 굳이 제가 요한복음 15장 해석하지 않더라도 오늘 설교 주제와 잘 연관시켜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알고 있을 거라 봅니다. 내 안에 거하면 절로 가시를 맺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고 하나 되어졌을 때 그 과실은, 그 흔적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는 뜻이죠. 저는 그 흔적이라는 단어를 열매라는 단어와 일치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세한 성경 해석보다 이제 제가 안식년을 맡고 있거든요. 지금 올해 초부터 시작해 안식년이 거의 다 끝나가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의 한 사역들에 대하여서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흔적을 남겼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열매를 맺게 하였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곳 뉴질랜드에서 이제 19년째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척하는 교회나 또 연약한 교회들을 협력하는 사역들을 해왔습니다. 많은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짧게 어느 때 길게 이렇게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처음으로 제가 19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19년 만이 아니죠. 18 years 만에 처음으로 이제 제가 안식년을 가져봅니다. 풀로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생각을 점검하게 된 거죠. 작년 말에, 작년쯤인가 어느 목사님이 제게 물어봤습니다. 그동안 당신의 사역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 질문에 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이 그 전에 내포된 어떤 대화가 있었거든요. 그 목사님과 어떤 대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그 목사님의 이 질문은 어떤 걸 의도하고 한 질문이었습니다. 바로 그 의도가 뭐였냐고요? 당신은 그렇게 많은 교회를 협력하고 도왔지만 현재 당신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 발붙일 교회도 없고 교단도 불명확하고 거기에다가 졸업한 신학교는 형편이 없습니다. 또 협력했던 교회들이 명성이 있거나 큰 것도 아니고요. 또한 그동안 협력했던 교회들을 단 하나도 크게 부흥시켜 이름이 오클랜드 내나 아니면 지역사회에 알려진 곳도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내포된 거죠. 저는 이 질문이 내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려서 좀 당황하고 좀 침울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질문이 또한 잘못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당신의 사역이 열매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솔직히 그 답변에 대답할 자격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다르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런 열매는 없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의도하는 바에 대한 열매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성처럼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약한 나로 나를 강하게 하였고 또한 가난한 날 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주께서 소망 없는 저에게 또 마치 메마른 가지와 같은 저에게 소망을 주셨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나는 그것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중에 저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원래 난독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습 장애죠. 글을 잘 못 읽는 사람입니다. 글을 혼합해서 읽습니다. 그래서 독해가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물론 대학교도 그랬겠죠. 그래서 신학대학을 2번이나 떨어졌죠. 처음에는 대전에 있는 한국에서 그래도 침례교단에서 가장 크다라고 하는 침례대학을 시험 쳤습니다. 떨어졌죠. 2번째는 지방에 있는 조그만한 신학교를 시험을 쳤습니다. 그 신학교는 다 그 해 바로 인가가 난 신학교였어요. 장로교 신학교였는데 그 신학교는 웬만하면 다 합격해요. 그래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웬만하지 못했나 봐요. 거기서도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떨어지고 난 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냥 그동안 알고 있기는 신학교는 믿음으로 가는 줄로 알았더니 왜 실력으로 저를 뽑습니까? 하고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에 저희 아버님께서 애처로우셨는지 안타까웠는지 지인들에게 물어봐서 총회 신학교, 무인가 신학교 있죠? 그 신학교에 등록하겠죠. 서울로 상경해서 그 신학교에 갔는데 딱 이 정도 수에 12명 정도. 그리고 이 12명이 1, 2, 3, 4항이 다 섞여 있죠. 저는 그 신학교에서 공부하다가 군대 갔다 오니 그 신학교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또다시 독립신학교로 이동했고요. 그리고 현재 그곳에서 제가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해력이나 또 난독으로 인하여서 잘 인식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 형님들이 저에 대해 소망을 많이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험을 다른 데를 시험을 보겠어요. 인문계 시험 말고요. 인문계를 말고 다른 계를 좀 있습니다. 그 1차 시험 때도 또한 떨어진 사람입니다. 장로님 이런 말을 들으니까 나를 괜히 초대했다라고 후회가 됐죠. 이런 사람을 초대하다니, 이런 사람을 데리고 설교를 듣다니 후회가 될 것입니다. 네, 그랬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저는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이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에게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러한 열매를 저는 목사님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말이 둔하고 성경은 고소하고요. 저는 일반 책도 독해하는데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독해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도 3년간 강의하였고 또한 목사님도 알다시피 목회자를 대상으로 4년간 저는 성경을 강의하였습니다. 말했습니다. 물론 그분은 저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다 알고 있길래 이러한 말들을 할 수 있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제가 열매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을 여러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성도들의 성장에 유익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증거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협력하면서 양육이라는 파트에 많이 초점을 두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법을 또한 배웠습니다. 전에는 사랑하는 법을 잘 몰랐습니다. 인내하기를 어려워했고 성격이 급하였으나 이제 전에는 한 사람을 사랑할 만한 사람이 힘밖에 없었다 하면 이제는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전에는 한 가지 일에 제가 인내할 수 있었다 한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더 많은 일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서 나쁜 마음을 심어서 이런 고리를 갖고 있었다 한다면 이제는 그
그러한 고리를 풀 수 있는 것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제 안에 많은 고리가 있는데 그 고리들을 하나 둘씩 풀 수 있는 힘이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목사님이 저에게 비방하는 소리와 저는 목사님이 저에게 대하여서 좋지 않는 말들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제가 목사님에게 대하여 선이 대하고 목사님에 대하여 지금까지 대하는 것은 제가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서는 제 인격으로 내가 목사님을 대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성령께서 저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오클랜드에 있다 보니 19년 동안 있다 보니 저에 대해 비방하는 소리에 대해 있는 사람들에게도 저는 그분을 가까이 하면서 그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좋은 성품을 말하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좋은 인격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다 놀라워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고? 라고요.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의 경건으로 우리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일으켰다고 보느냐?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저의 인격이나 제 성품으로서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없었으나 성령의 열매가 나로 그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열매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을 저는 열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를 교회를 협력합니다. 제 꿈보다 비전보다 성도들의 고통과 아픔이 먼저 생각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협력합니다. 왜 담임을 안 하냐고요? 그래서 교회를 협력하는 이유가 바로 그들을 돌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시행된 강포와 권력으로 다스리는 것을 참지 못해 흩어져 찾아보는 자가 없었고 또 찾아오는 자도 없었던 그 약물이들에게 대하여서 저는 찾아가 보고 싶습니다. 그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병들고 상하고 연약한 약물이들이 여기저기에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그들을 돌아보는 자가 없다 할지라도 저는 그들을 돌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담임 목사를 요청하는 곳이 4교회 정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제가 다른 사역자들에게 양보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당신들을 이 교회를 협력했던 목적이 담임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 교회를 도우려는 목적입니다. 제가 1달을 돕던 2달을 돕던 3달을 돕던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였고 여러분들이 이제 안정을 찾았다 한다면 제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한 것이죠. 바로 이러한 대화가 그 목사님에게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겠죠. 당신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아직도 발붙일 만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클랜드 전체가 나는 하나님의 교회라 믿습니다. 나는 목사가 한 교단의 목사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장로교의 헌법을 인용을 했습니다. 목사는 한 교회에 전임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 대하여 목회자다라는 개념을 저는 인용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에서 여러 성도들에게 대하여서도 목사로서 내가 어떻게 본을 보여야 될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내 자신을 복잡케 하려고요. 성경을 묵상하고 또 가정에서 함께 성경을 자주 나눕니다. 저희 아이들하고도 성경을 자주 나누죠. 실상 이렇게 살지라도 지금도 저에게는 많은 좌절이 있고 실패가 있고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리스도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당하게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서 저는 이런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 스스로를 제 스스로를 다듬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성경에 나온 성령의 열매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도 익히 알고 계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이 같은 열매를 맺는데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에 대해 온유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 안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맺어지는 것에 대하여서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여러분의 행위에서 나오지도 않았고 나의 행위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절로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인내함, 내가 할 수 있었던 온유함, 내가 성도를 향하여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내 노력과 내 의지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성령을 의지하였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맺어졌던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역의 결과가 내게 인격으로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내 실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있음을, 하나님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사역들에 있어서 그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이 많습니다. 불명코 그 열매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만들어진 것인데도 불구하고도 말입니다. 이곳에서 말한 열매는 이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으면,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초점을 볼게요. 내 제자가 되려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대요. 자, 이렇단다면 열매를, 큰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공동체를 만들고 그 성도들을 모아서 있는 것이 그 열매란다면, 담임 목사가 되어졌을 때라면 그 사람은 현재 제자일까요? 아닐까요? 그때부터 제자인가요? 문맥상 안 맞다는 것입니다. 문맥상.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그때 내 제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학교를 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헌신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번 가서 알아볼까? 저는 저희 동기들에게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목회하는 목적들이나 목회하는 방향이 우리가 어느 때 은퇴자금 생각하였고 우리가 어느 때 사례비를 생각하여서 당신들이 신학교를 갔느냐. (4년간) 목회자 모임들을 통하여서 목회자들에게 많은 말들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4년 가까이 여러분들을 가르치면서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은 변하지 않은데 어떻게 성도들이 변하라고 당신들은 가르칠 수 있습니까? 당신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속 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 최종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단 한 사람도 앉지 아니하고 다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 부르심이 합당하게 행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온유와 겸손으로 섬겨야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기분 나쁘신 분들은 가셨지요. 안 나오셨지요.
그리고 4년 마지막쯤에 저는 그 사역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안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임종하신 저희 어머님을 만났을 때 많이 울었죠. 엄마, 좀 쉬고 싶습니다. 만약 성령의 열매가 다른 것이라면 그리스도가 제자가 되는 조건으로 성령의 열매보다 옷수를 크게 하고 큰 거리역에 서서 소리치면서 큰 교회를 세우는 것이 되겠죠. 가나안 공동체가 예수님에게 대하여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 가나안 공동체가 보여줄 예수님의 흔적은 무엇일까요? 혹 이 공동체가 복음적인 공동체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썩어질 것을 앞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공동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을 피하려고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을 앞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것이라 한다면 내려놓으셔야 될 것입니다. 사역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는 성경에서 말한 이런 경고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도들을 모아 크게 교회를 성장시키고 큰 예배당을 짓고 성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곧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에서 성화라는 용어로 사용되곤 합니다. 성화는 성장하는 것이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전에 한 가지 일에 인내할 수 있었다면 더 많은 상황에서 인내할 수 있고, 전에는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었다면 내 이웃에 대하여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하여서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갖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주일 예배이겠죠. 나의 과거한 화려한 신앙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역사하고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성령의 열매를 간증으로 나타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실 일에 대하여서 기대하는 간증이 또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주변에 사역들을 일으키기보다 내 자신을 먼저 바르게 사역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들 대상을 할 때 이런 말을 4년 전에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할 때요. 목사님들,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역하려고 먼저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대하여 사역합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양육합시다. 우리가 우리 자신도 양육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으며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을 세우되 결국 자신이 망하는 경우를 우리에게 경계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움함이라.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친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하지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어느 날 은퇴한 신학교 학장을 한번 뵌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신 있게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동안 몇천 명이라는 목회자를 세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의 업적은 정말 칭찬받을 만하게 만하했습니다. 그러나 제 관점에서 저는 성경을 통하여서 바라보는 그분에 대한 삶은 제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탐욕과 불법과 그리고 말라기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서도 내가 어느 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서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무지한 그가 행여 나락으로 떨어질까 봐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부끄럽습니다라고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23장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에 거친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에게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 움직이지 아니한도다.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동안에 했던 말에 대하여서 점검해보면 무슨 말인지 더 깊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고 남은 유익하게 하였으나 결국 자신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경계하였던 거지요. 너가 남은 세워놓되 네가 결국은 너가 망하는도다. 네 그 말하는 건 똑바른 말 잘하고 네 설교 참 잘한다. 네 좋은 신학교 나와서 바른 신학 잘 말하나. 그러나 너에게 바른 신학의 삶이 있느냐? 너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서는 준비하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였고 저것도 하였고 선지자 노릇하였나이다 할 때 주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합니다. 불법을 왜 행했을까요? 에스겔서 34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야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나의 양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매무리마다 유리되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지되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들로 누워있게 할 것이며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게 돌아오게 할 것이라. 내가 상한 자를 내가 감싸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양떼에서 너희여 내 양과 사이에서 수양과 수염소 사이를 심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서 34장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종종 인용하는데 본문을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본문에서 유치되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주일 예배가 앞으로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 주일 예배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매해 하는 연말 예배나 또는 추수감사절 예배는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심판에 대한 준비에 대한 예비 평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주 한 주 한 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말을 할 때 무엇을 받으라는 건가? 좋은 열매 맺는 자나 그렇지 못하는 자나 모두 매주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자비와 긍휼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오래 참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행여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 다음의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화가 그들 안에서 더 천천히 일어나지기를 그래도 견뎌지면서 일어나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채찍질하고 분노하시는 것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우리를 심판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 때까지 온다면 주께서는 우리를 결단코 판단하실 것이며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와 같은 기름 같은 그런 많은 물건이나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미가서의 말씀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들을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는 성도로서 성령을 따라 공의를 구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행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거룩히 동행하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기를 그때 너는 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자신의 믿음의 자취를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 가운데서 자신의 믿음의 발자취를 그 후손들에게 또 그 성도들에게 따라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형제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고 예수님의 향기이고 우리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어떠한 재물과 헌금보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저희 어머님이 소천하였습니다. 제 어머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임종하였을 때 그분은 그 긴 시간 동안 성령을 따라 살다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 아버님은 10년 전에 또한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이고 또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 경험하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많은 성경을 통하여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또한 열매이기도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와 성령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말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여러분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거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절로 맺나니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우리가 온유하려고 오래 참으려고 애써 웃음짓고 노력하기보다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그 열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온유하려고 노력합니다. 오래 참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너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자연스럽게 온유해지고 자연스럽게 참아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은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품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격을 그리스도께서는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투기하지 않으려고 자랑하지 않으려고 할 말을 돌려가서 말합니다. 또 그렇게 말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과 조용히 교통하십시오. 교만하지 않으려고 속을 감추려고 말을 조심합니다. 자기의 교만한 생각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말을 조심조심 학자처럼 이야기도 하고 인격자처럼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겸손히 통행하십시오. 악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어떤 일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거룩히 통행하십시오.
성령님과 거룩히 동행하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 안에 맺어지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일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주마다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조금씩 열매 맺어졌는지를 보고 싶어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으려고 그리스도 밖에서 스스로 노력하려 하다 보면 마지막 때 주여 주여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무엇을 했나이다 라고 무익한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눈먼 것과 저는 것과 엉겅퀴와 가시떨기를 갖다 드리면서 주여 받으시옵소서 주여 받으시옵소서 할 때 주께서는 누가 제발 와서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주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하며 그러한 예물을 드리는 자들에게 대하여 에레미야 말씀은 내가 귀를 막을 것이라. 내게 제발 부르짖지 좀 말아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역의 열매 또한 이 공동체에서 요구하는 열매는 분명 성령의 열매였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게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